31장에서는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그들 각자 심령에 하나님께서 법을 두어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2장의 말씀은 같은 맥락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과 같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밭을 살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밭을 샀습니다. 그럼 이 예레미야가 밭을 산 때가 언제일까요? 1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시드기야 왕 10년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통치한 지 18년 되던 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완전히 무너지기 바로 1년 전의 일이고, 또 이 바벨론이 유다를 에워싸서 공격한 지 2년이 되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자, 이때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전에 말씀 보니까 유다 성안, 유다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지금 갇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밭을 산 데가 언제라고요? 이 유다 바로 왕궁에 지금 갇혀 있는 감옥 속에서 이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말씀이 3절에서부터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이 바벨론 왕이 공격해서 이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붙였기 때문에 당신은 저 갈대아인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얘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 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다 힘을 뭉쳐서 싸움을 해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 없는 판인데 오늘 이 안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흩어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레미야는요, 이 역적질이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드기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분노해서 시대 감옥들에다가 잡아 넣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전쟁일 때는 하나라도 외적이 쳐들어왔으면 이 북돋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영 반대적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견이 다 같은데 한 사람이 앉아서 이것이 아닙니다, 저거 얘기하면은 그 미운깨가 박힐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성 안에는 어떤 일이 생겨지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왔단 말이죠. 그렇죠. 3년 동안 포위하고 꼼짝도 못하게 지금 바벨론 왕은 고사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고 병이 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병이 온다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땅이, 이 성안이 지금 기근이 오고 칼이 오고 그런 전염병으로 창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 손에 붙여요? 이 갈대아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에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괴롭히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가 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서 묶여가지고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시드기야가 분노할 것이고, 거기 있는 선지자들이 분노할 것이고, 제사장들이 분노할 것이고, 백성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의 조카의 땅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니게 아니라 조카가 와서 자기 땅, 베냐민에 있는 자신의 땅을 살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바벨론 군대가 2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식량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기근이 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조카 하나멜이 와서 자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율법에는
자기 주어진 이 베냐민 땅은 베냐민 사람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유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갖다가 근족 이제 매매법이라 해가지고 근친만이 그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살아.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멜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들에 있는 사람들 증인을 삼고 그 매매 증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한 대로 너는 그 땅을 샀으면 이제 토기에다가 인봉한 매매 증서 하나와 그리고 인봉하지 않은 종이를 함께 넣어서 보존하도록 그의 제자 바룩에게 그 일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지금 멸망하지만 내가 그때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 땅에서 네가 지금 네 친족의 땅을 사들인 것처럼 오늘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높은 지다 낮은 지다 이 모든 땅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매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친족의 땅을 사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친족의 땅을 사고 난 다음에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에서 25절이에요. 자,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를 오늘 공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참당한 심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16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악인에게는 그 죄를 후손까지 갚으시고 또 인간의 모든 길들을 주목해서 그들의 행위의 열매대로 심판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우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율법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스림으로 오늘 이 처한 상황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성이 만연하게 하고 이 만연한 끝에는 갈대아 손에 넘겨진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참담하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따르라고 네가 살 길은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듣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때요? 처참한 모습으로 가고 시드기야도 이제 처참하게 오늘도 얼굴과 눈과 마주쳐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포박이 돼서 끌려가고 그 땅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날 동안 그 속에 갇혀있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견자는 앞에 일을 보잖아요. 하나 앞에 일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보여준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의 운명을 저들이 거스릴 때 얼마나 오늘 그 선견자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해서 땅을 샀지만 하나님 이 백성이 이런 역사와 전통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참 답답하고 아프고 쓰리고 눈물남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26절에서 35절까지 왜 이 성을 이렇게 불태워 멸망해서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집과 이 도성을 완전히 불사르냐 하면 바로 이 성들 위에 있는 이 집들 위에 바알을 분향하고 그 지붕 위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그 지붕 꼭대에서 전제를 드리고 그래서 나를 분노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과 우상을 섬기는 이 도성 여기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에 있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고관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도요, 이 가증한 우상들을 세워서 더럽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흰농 골짜기에는 바알의 산당을 세워서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그 몰렉에게 지나가겠다는 제사를 드리는, 도저히 이 땅을 내가 선별해서 지정해서 준 이 땅을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을 완전히 멸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끌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멸망할 때 자기 성을, 자기 이름과 눈과 마음과 귀를 두겠다고 한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바치지 말라고 했던 그 장소들이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자기 아들 제물 드리는 그 상으로 바뀌어놓으니 얼마나 하나님 속이 상하시겠어요. 네? 이게 아니잖아요. 허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을 완전히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흔적을, 자취를, 이 땅을 이제 없애치운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70년 동안 완전히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작 농사법 알죠? 이스라엘 나라는요, 농사를 7년 내내 짓지 않아요. 농사를 돌아가면서 짓게 만들잖아요. 1년 땅을 한 번에, 7년에 한 번에 쉬게 만들어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그러잖아요. 계속 팥 심은 데 팥만 심으면 팥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팥 심은 데는 뭐 콩도 심고, 콩 심은 데는 또 그다음에 옥수를 심고, 감자를 심고, 땅을 자꾸 돌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땅이 보존되거든요. 바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 이거를 내가 귀히 여겼지만 더 이상 이제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다 멸하지만은 36절 44절의 말씀 보니까 새로운 언약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이 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그 자손들을 살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 나는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약속하시냐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땅에 너의 후손들을 심고요, 이 땅에 재앙을 내렸던 것과 같이 이제 재앙이 변하여 하나님께 허락한 모든 복을 내려서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매매 증서를 주어서 매매하였던 것처럼 다시 회복해 주시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하지만 그 속에 뭘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게 하려고 하는, 악이 존재하지 못한 거룩한 백성을 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과연 하나님의 바람대로 되었을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왔어. 여러분,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도 보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를 않잖아요. 그죠? 참시하다가 조금 하려면 이들이 전부 자기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바벨론에서 이들이요,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는 정말 우상이 없어졌어요. 이들에게는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어제 주일날 말씀에도 배웠습니다만은 이 마카비 혁명이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얼마나 이 셀루쿠스 왕족에 의해서 이 유다가 침범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더럽히잖아요. 이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이때 형성된 학파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산다고 하면서 또 악한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 유대 전통 탈무드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도 이것도요 잠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타락의 길로 걸어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온갖 우상을 집어넣는 것처럼 오늘도 이와 같은 형국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겨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겨질까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죄가 있는 한 사단의 조종을 받은 인간은요 결코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강교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악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날을 오히려 사모한다고 하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죽는 날을 사모하니? 여러분 우리 마음 한번 뒤로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변질된 또 악이 우리를 침투해드려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오염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앞으로 나가볼까요?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이 땅이 7년 대환란 끝나고 주님이 공중의 혼인잔치하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정말로 에덴 동산 같은 낙원으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왕의 수를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천년왕국이 지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2차로 불신자들을 부활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져요? 이 온 땅에 부활한 이 존재들이 누구를 공격해요? 오늘 예수님과 이 성도의 진을 공격하려고 일어나잖아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죄악된 이 땅은요 어떤 방식인지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온 우주를 이 처음 창조한 죄가 관영에 죄의 흔적이 있던 이 땅을 전부 멸해버리고 악한 자, 사탄은 불신자들은 다 지옥에 보내고 누구만 예수 믿는 거룩한 자만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을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뭐래? 천국은 복 있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 이렇게 이 천국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해답은요 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 인생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도 이 죄의 굴레는 우리를요 순식간에 넘어뜨려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천년왕국의 그 영광을 이 성도들이 누렸어요. 이 불신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떤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만이 우리의 답이거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죄에서 굴레에서 벗어나고 우리 악을 전철을 밟잖아요. 이 유대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렇게 악의 전철을 밟기 때문에 이 성을 다시 재건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하고 탄식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악 때문에 탄식하는 것 아니에요.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항상 뭐라 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어제 말씀도 그랬잖아요. 내 법을 그들의 심령에 두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넘어져요. 우리가 탄식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따라 살면 누가 우리를 대신에 탄식해줘요? 우리 예수님이 탄식해주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죄를 떠날 수 있는 힘,
능력이 주님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바로 원하기는 이 죄악 세상은 아무리 좋아져도 죄는 우리를 간교하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요.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있는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오늘도 이 천국의 사람으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죄 없는 삶, 의의 삶을 살 수 있으니 이 믿음이 오늘도 이 32장에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셨어. 죄 없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법인 나를 이끌고 가는 성령님 나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 영과 함께 오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